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차 300명이 한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20만 명이 죽였고 그 남은 15,000 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고와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눈다면 처음 세 절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따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기드온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왕들을 이미 한번 이기고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동안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역할을, 제일 리더,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 왔었고 또 전쟁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먼저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좀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제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공로가 이 기드온과 300명이라는 조금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모든 공로가 돌아갈 것 같으니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항상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이 이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당연해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것이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겠죠.
어쩌면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큰 승리를 얻을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봤을 때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공 뒤에는 공동체의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공 뒤에는 서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 안에 불만이 생기고 또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분열까지도 발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드온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성공 뒤에 자기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높여서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반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결국 기드온이 택한 내부 갈등에 있어서 기드온이 택한 해결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어, 자기가 굉장히 수고해서 이루어낸 일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공로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된다면 보통 보이는 반응은 그래 당신도 잘했어 이거든요. 그런데 당신도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만 이것들 챙기지 않고 조금 내가 챙긴 것들 좀 나누어 줄게. 이러면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 나 또한 내 공로를 어, 챙기길 원하고 별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나로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거니와 기드온 같이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진심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고 심지어 그래 너도 잘했어가 아니라 너가 더 잘했어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이 갈등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내부 갈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냐가 한 공동체가 끝까지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러한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 갈등을 막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 너도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낮아지고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디안 왕들을 쫓으면서 굉장한 그런 능력을 또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큰 어떤 싸움의 능력이 있어서 기드온과 300명의 그 병사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여기서 기드온이라는 리더를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은 기드온은 굉장히 피곤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먹을 것도 없이 또 피곤한 가운데 쉬지 못하고 계속 싸워왔고 겨우 300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 큰 군대를 맞서 싸워왔습니다. 비록 지금 이기고는 있지만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숫곳과 또 브누엘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던 것이죠. 그만큼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지치더라도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는 또 배울 점이 크게 배울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그들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고작 300명이라는 병사를 데리고 지금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을 지금 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 왕들도 아직까지도 3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도망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겨우 300명과 이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 데리고 지금 저 사람들 쫓고 지금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너네 못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그들의 판단 안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될 것이, 이들을 도왔을 때 혹은 이들을 돕지 않았을 때에 어느 것이 결국에는 덜 손해 혹은 더 이득일지를 계산을 하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들은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아무리 잘 한다라고 한들 겨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쫓았을 때에 끝까지 가서 결국 그 왕들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왕들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결국에는 이제 파이트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 미디안 왕들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들을 돕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서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편에 서 주세요. 나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참여하는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만약에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둡고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결국 내 중심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따져가며 상황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결국 우리는 항상 안전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에 계속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인내하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상황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비록 그게 손해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에 있건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또 학교가 되었건 또 교회 공동체가 되었건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서 또 갈등이 있을 만한 곳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란 무슨 어떠한 삶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또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한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실천해 낼 수 있도록 순종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저희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